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8절, 16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교독하지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여기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함께 읽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알고 통곡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고 얼마나 가슴 아프게 부르며 부르짖었을까요? 그 슬픔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이지요. 그저 눈물만 흘린 것도 아니고 큰 슬픔의 표현을 그 무덤 앞에서 마리아는 고백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먼저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실 때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야, 부활했는데 왜 우니? 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직 이 마리아나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한 것으로, 없어진 것으로 여기며 슬퍼하고 눈물 지었던 겁니다. 그녀는 분명히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가르치시고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 자리에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실 거라는 것은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그 음성, 마리아야 라는 그 음성 하나로 부활을 이제는 마주하고 영생을 볼 수 있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을 계속 이어서 보면요, 통곡하고 그렇게 울었던 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는 그 단 한마디, 그것으로 놀라운 삶으로의 변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라보니라고 그녀는 동산지기로 보던 시선이 바뀌어서 내 주로, 내 선생님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좀 17절로 이제 넘어와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17절 말씀이 참 중요해서 조금 이렇게 부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녀들의 입장에서,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찾아 헤매고 그렇게 보고 싶고 예수님의 시신조차도 찾기를 바라고 원했는데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눈물도 가시고 통곡도 멈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약간 좀 뭐랄까요, 차갑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나를 붙들지 말라. 지금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마주한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기뻤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기다리는 거고 울면서 통곡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내 앞에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쩌면 성경에 기록하진 않지만 이 여인들은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정말 나와 함께 그렇게 먹기도 하고 대화했던 그분인가? 마주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이건
한 가지를 간과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부활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나사로의 부활과는 달라요. 육적인 부활의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들이 부활한 것을 마주하고 있는데 실제로 마주하고 있는데 부활의 그 깊은 의미와 부활의 참뜻과 부활이 무엇을 목적하는지 이런 깊은 내용까지는 알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은 지금 누굴 보고 있냐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육적인 그 모습들만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맞아? 정말 나와 밥 먹었던 예수님이 맞아? 나에게 축복해 주셨던 내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그분이 맞아? 이러면서 찾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진짜 부활의 목적과 의미, 그 놀라운 것들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라는 육적인 존재 가운데 그녀들은 기뻐하고 다가섰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에는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없이 예수님한테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의미 없는 종교 활동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목적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엇을 목적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제 큰 교회들 보니까는 더 많이 그래요. 큰 교회들은 교회 가는데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가요. 부자인 사람도 많이 가고 뭐 힘 있는 사람도 많이 갑니다. 그들이 거기 왜 갈까? 인맥 관리하고 장사를 잘 하기 위해서 하고 어쩌면 그 교회에서 동호회 같은 활동하고 자기 만족하려고 하고.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충족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일반 신앙들은 그렇죠. 종교는 그렇죠. 내가 참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이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기독교의 근본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부활에 있다라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고 먹이시고 뭐 능력 가운데 펼치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아. 정말 주님입니까? 앞으로 나아온다고 한들 예수의 그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온 것과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오는 것은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내 평안을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의미와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이 교회의 근본되었고 우리 신앙의 근본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17절을 계속 보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어쩌면 목적을 알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승천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지금 예수님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움직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심지어 예수님이 옷을 뺏기는 장면까지도 성경에 있는 예언과 기록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그것들이 보이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 포도주를 입에 대시는 그 장면까지도 하나하나까지도 너무나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인류를 향한 놀라운 구속사적 관점 가운데 어디쯤에 있느냐? 처음에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성육신하셨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묶여져 있는 그 사슬들을 끊으시고 다 이루셨죠. 그런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는 것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남아있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복음이 온 세상에게 전파되는 것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어느쯤이냐? 부활한 직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다 이루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고, 이것들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전파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다 완성되는 거겠죠. 지금 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아버지의 그 뜻이, 계획이 다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지금 육적인 나를 바라보고 육적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 기적을 바라보고 이렇게 왔다면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부분이 참 아주 짧은 대목인데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하거든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이미 과거에 수차례 말씀하셨죠. 그 중에 요한복음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면 요한복음 15장을 좀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15장 13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5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뭐 이런 모든 비밀스러운 일을, 대속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려주신 다음에 알게 된 저들에게 무엇이라 칭하시냐면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가르쳐줬어. 내 아버지께 받은 것, 내 아버지께 들은 것, 내 아버지의 계획을, 그 대속의 놀라운 그 기쁨을 너희들에게 다 알려줬어. 너희는 내 친구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텐데 친구를 위하여 죽는 거야. 이렇게 큰 사랑이 없어라고 가르쳐 주신 게 이제 15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와서는 그 친구에게 목숨을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내 형제들에게. 여러분, 이 부분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했으니까 형제가 뭐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요,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놀라운 사건이 완료되고 종료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 이루셨다라고 그랬어요. 부활은 뭐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한번 확증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죽음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부활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셨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로 와서 보면 이제는 내 형제라고 고백하세요. 과거에는 친구라고 이야기하시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이야기하셨는데, 이제는 그때랑은 조금 다른 거죠. 15장에서 기록할 때는 또한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20장 17절에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전환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친구에서 형제로 전환된다라는 건요,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의 사역이 확증되고 완성되었음을 다시 드러내고 표현하는 예수님의 이 주격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라 이제는 형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 정말 혈육처럼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큰 기쁨이고 은혜지요. 말씀을 계속 보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세마포가 쌓여졌던 그대로 이렇게 있었던 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지도 못하고 돌아갔잖아요. 요한복음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전합니다.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제자들에게 보냈는데 제자들이 그때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누가복음 한번 보죠. 누가복음 24장 9절로 11절 한 번만 보죠. 누가복음 24장 9절로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는 마리아의 그 증언을, 고백을 사도들도 제자들도 전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본은, 기초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에 있어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너무나 큰 차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좋은 선생으로도 인정합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좋은 분으로 여기고요, 성인으로 여겨요. 그런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라는 도가, 기독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좋은 얘기 하셨지, 능력도 펼치셨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도요, 신앙인과, 진짜 신앙인과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달라요. 교회 와서 예수님 좋은 말씀하셨네. 그래, 이렇게 살면 내가 세상에서 죄 안 짓고 건강하게 살겠네, 깨끗하게 살겠네, 도움 주며 살겠네, 자기 만족 이야기하고요. 교회 와서 좋은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네, 자기 만족 같은 것들 막 열거해요. 그게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교회가 세워진 근본이고 이게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서도 믿지 않음으로 오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놀랍게
바뀌지 않을까요?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들이 바뀝니다. 이 19절로 넘어가는 그 장면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교회 아무리 오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일지라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지식에 불과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진짜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세요. 기대하세요. 그러면 만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신앙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부활의 신앙 다시 한번 회복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리아가 여인들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도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부르짖고 통곡하는 이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그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흔들리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 휩쓸릴 때도 많지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